흉년을 당한 이삭이 그랄로 내려갔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명령하십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그래서 이삭은 애굽이 아닌 그랄에 계속 거주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하는 그러한 일, 그러니까 자신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했던 것과 똑같은 그러한 좀 안타까운 그러한 모습을 보이죠. 죄의 영향력이 얼마나 강력한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의 복, 그의 축복이 얼마나 또 능력이 있으며 강한지 또 우리는 볼 수 있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은 유목민이죠. 양이나 이런 짐승들을 치면서 떠돌아다니는 인생이에요. 그에게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겠다, 자손을 주시겠다. 그리고 오늘 이삭에게도 동일하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유목민이 땅을 개간해서 산다는 것은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맨날 도시에서만 살다가 농촌에서 농사 지으면서 살아라. 말이 쉽지 그게 정말 잘 되겠습니까? 은퇴를 앞둔 사람들에게 조사를 했다고 해요. 은퇴한 이후에 어디 살고 싶느냐 이랬을 때 전원생활 하고 싶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고 한다는데, 프로테이지로 따져보면 지금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곳에 살고 싶다고 하는 이야기가 대부분이라고 그래요. 어떤 전원생활에 대한 로망이 있어서 좀 그런 생각으로 잠깐 마음은 들지만 왜 새롭게 가서 정착하고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유목 생활을 했던 아브라함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 농사를 짓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12절에 보면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라고 이야기해요. 농사를 해서 100배나, 그러니까 100배의 분량, 동일한 경작 조건에서도 어쩌면 블레셋 족속들보다 100배의 수확을 얻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의 결과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렇게 농사뿐만 아니라 양과 소의 때도 쉼이 많았다. 부리는 종도 많았다. 라고 이야기해요. 실질적으로 지금도 그렇죠. 양이나 소의 숫자로 인해서 부를 판가름할 수 있죠. 당시에는 더더욱더 그런 거죠. 가축의 수가 많으면 그 사람의 재산도 많고, 또 섬기는 종이 많으면 그 사람이 부자고 또 하나님께 복받은 자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되죠. 여간 이삭은 이렇게 농사도 100배나 잘 됐고 양과 소떼도 종도 쉼이 많았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의 결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창대하고 왕성해져서 거부가 되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떠하겠냐라는 거예요. 그냥 축하한다, 잘됐다, 당신이 떠돌아다니다가 우리 땅에 와서 살면서 참 부자가 됐구나, 축하하고 격려만 하겠습니까? 오늘 14절 말미에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였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삭이 창대하고 왕성해져서 거부가 된 것에 대해 그들이 시기한 거예요. 열심을 내서 크게 질투하다, 시샘하다 라는 그런 의미죠.
이 시기라고 하는 것은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미안하지만 우리도 다 누가 잘 되면 먼저 축하하고 뭐 좋다 함께 기뻐하는 것보다 하물며 사돈이 땅을 사는데 배가 아프다는 것은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있는 거 아니에요? 전혀 모르는 사람이 잘 되는 것을 우리가 무조건 축하하고 뭐 격려만 할 것 같습니까? 아니죠. 우리 인간의 본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데 블레셋 사람들은 시기, 마음에서 멈추지 않아요. 행동으로 나타나 버립니다. 오늘 15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우물을 메꿔버리는 사건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이삭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그냥 좀 배만 아프고 멈추는 게 아니라 우물을 메꿔버리는, 당시에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흉년이 자주 드는 그 지역의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와 같습니까? 생명과 같은 거예요. 목숨과 같은 거예요. 그 사람의 목숨뿐만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농사라든지 그리고 또 양과 소라는 이런 짐승을 키우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물 아니에요. 그런데 그 시기심이 어떻게 해요? 우물을 메꿔버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인 거죠. 저들을 쫓아내기 위함인 것이고 저들이 판 우물을 빼앗기 위함인 것이죠. 그러한 시기심, 구체적인 이런 행동들로 드러나요. 그래서 16절에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하였으니 이제 우리를 떠나가라. 더 이상 우리와 같이 살 수 없다. 라고 이야기한 거죠. 또 20절에 그런 이제 결국 이야기, 우물을 메우면서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우물은 우리의 것이다. 자기들이 판 것도 아니잖아요. 아브라함 때 팠고 그리고 이삭 때 판 것을 가지고 우리의 것이다 라고 그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러한 시기심이 실질적으로 같이 살지 못하게 하는, 그리고 자신들의 수고와 자신들의 노력의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빼앗고자 하는 이러한 행태들로 드러나 보여지죠. 이렇게 그날 사람들의 시기로 인해서 이제 이삭이 더 이상 그곳에 머물지 못합니다. 23절에 보면 브엘세바로 올라갔다라고 이야기하죠. 브엘세바로 올라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밤에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격려하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그랄을 떠나 브엘세바로 가는 이삭에게 이런 약속의 말씀을 하셔요. 우리는 우리가 익숙하게 살고 있는 지역이나 또 많은 것을 누리며 살고 있는 것을 떠나야 되는 것에 대해 두려움을 갖죠. 생각해 보십시오. 이삭이 그랄에서 이렇게 거부가 되었다 라고 하는데 그것을 다 가지고 갈 수 없잖아요. 우물만 보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갈 수 없잖아요. 그럴 때에 우리의 발걸음이 선뜻 떨어지지 않을 수 있지 않습니까? 어찌어찌 해서 그것을 내버려 두고 옮긴다고 했을 때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지 않겠어요? 그럴 사람들에 대한 미움이나 원망도 있을 수 있고 또 자신이 힘쓰고 애써서 모은 것에 손해를 봤다고 하는 그런 불평도 원망도 있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이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힘주십니다. 이럴 때 이삭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모르죠. 우리 같으면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제게 왜 이런 시련을 주시고
지금까지 내가 힘쓰고 애써서 모은 것들, 이것들을 빼앗기게 만들고 고통을 주십니까? 그런데 이삭은 그렇지 않죠. 25절에 보면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바로 거기에 장막을 쳤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소위 잘 되는 사람은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이삭이 이후에 그렇게 번성해져서 더 크게 아름답게, 그러니까 오늘 26절 이하에는 아비멜렉이 되려 이제 이삭을 찾아오잖아요. 이런 비결이 있어요. 처음엔 내쫓을 때는 언제고, 다시 친구와 군대 장관까지 데리고 와서 이삭에게 올라온 이유가 있잖아요. 이삭이 그라를 떠날 때에 불평과 원망, 하나님이 24절과 같이 축복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 원망이 있었다 그러면 이런 역사가 있었을까?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곳에 장막을 치고, 또 중요하게 눈여겨볼 대목이 25절 하반부에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다. 우물 파는 게 쉽겠습니까? 지금도 어려운데. 영상을 보니까 우물을 우리는 뭐 이렇게 시추 같은 걸 해서 하잖아요. 그런 지역에는 우물 모양을, 형태를 동그랗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서 그 동그랗게 벽돌을 쌓아서 만든 그 밑을 하나씩 파요. 그리고서 흙을 빼내고, 또 그 위에다가 또 이렇게 벽돌로 동그랗게 또 우물 모양을 또 쌓아요. 그러면서 차근차근 그 벽돌이 밑으로 내려가면서 이제 깊이 물이 나올 때까지. 그러니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삭의 종들은 거기서도 우물을 팠다. 이삭은 하나님 앞에 예배했고, 이삭의 종들은 자기들이 감당해야 될 일들을 또 성실하게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은혜,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러면서 아비멜렉이 한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매우 도전을 줍니다. 28절에 보면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하심이 드러나 보여졌다는 거예요. 드러나 보여졌다는 거예요. 내 삶 속에 지금 내가 처한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고 내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신뢰해서 예배드리고 제사하고 내게 맡겨진 일을 성실히 감당하는 것을 통해서 안 믿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웠던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보게 됐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러한 이삭의 행태에 대해서 복 주신 거죠. 오늘 우리의 신앙과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다시 좀 깊이 생각해 보게 하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결국 이렇게 아비멜렉이 찾아오고 또 서로 불가침 조약을 맺으면서 이제 잔치한 이후에 그곳을 브엘세바라고 이름을 짓는 그런 내용까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심이 이삭의 삶에 드러나 보여짐으로 인해서 그랄 사람들이 이삭을 인정하게 된 것이다 라는 것을 보게 되죠. 첫 번째 교훈입니다. 복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만을 신뢰하셔야지 돼요. 우리의 재주나 또 세상의 삶의 방식, 가치로 우리는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착각하게 하는 이 세태 속에서 오직 진정한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두 번째, 시기는 관계를 파괴하고 떠나게 만든다. 시기는. 우리 안에 시기심은 다양한 형태로 잠재해 있다가 다양한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매우 좋지 않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새로운 관계 회복으로 나가게 한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순종한 이삭, 그의 삶의 모습에 새로운 관계 회복이 드러난 것을 보게 되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가장 귀한 것들로 채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만을 신뢰하시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해가는 귀하고 복된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